오늘도 이 시간을 또 함께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말씀을 각시대 레쟁투 제20장 종교적 대각성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재림 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었었는데요. 미국을 물론이고 또한 미국과 그 다음에 이 남아메리카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와 또 독일과 이와 같은 지역에서 어떤 기독교가 전파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그렇게 전하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재림기별이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그리고 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와 같은 지역을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큰 흥미를 일으켰는데요. 좀 다른 것과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박한 상태에서 각성하여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 재림운동을 일으켜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교회 성직자들은 또는 정교회 성직자들은 이 운동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기별을 전하던 몇 사람들이 투옥을 당해서 이 어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침묵하게 되자 여러 곳에서 어린이들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미성년자였으므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국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 8살,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 같지만 일단 그들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상의 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 음성과 태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심판의 경고를 할 때는 엄숙한 능력으로 행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부도덕과 범죄를 정죄할 뿐 아니라 세속적인 것과 배도한 일을 꾸짖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신속히 피하도록 준비하라고 청중들에게 엄숙히 경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린 아이들의 말을 듣고 떨었습니다.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깊은 흥미를 가지고 성경 연구를 다시 하게 되었고 방탕하고 부절제한 사람들이 생활을 개혁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부정직한 행동을 고친 한편 너무나 뚜렷한 업적들이 생기게 되므로 국교의 성직자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운동이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하신다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실 때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던 것을 못하게 했을 때 어린 아이들이 그 말을 외친 것처럼 이 어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린 아이들을 주께서 감동시켜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그런 재림운동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처럼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와 그 동역자들에게 미국에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도록 사명이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미국은 위대한 재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의 책은 여러 지방으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간 곳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렇음이니라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은 널리 전파되었고 그를 인하여 정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또 말씀을 사모하는 또 삶을 개혁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재림신도의 그 집회에 모여왔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동기에서 각기 재림에 대한 교리를 듣고자 갈망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두려워서 재림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 여러 목적이 있었지만, 동기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그들의 신앙의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반대의 정신이 일어나도록 또는 일어나도록 이렇게 허용하지 않으셨죠. 다시 말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때때로 사용되는 도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진리의 권능을 더하셨던 것이죠. 그런 집회는 천사들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으며 신자들이 날마다 많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에 대한 증거가 반복 설명될 때에 많은 군종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그 엄숙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청년과 중년과 노년들이 모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 시대에도 반복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자꾸 이 악한 영이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되지 못하고 거룩하게 되지 못하게 자꾸 연연히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승리하고 다시금 싸워 믿음으로 이기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 하신 이 한 가지 말씀이 다른 말씀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날과 시기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기를 거절하거나 더 게을리하게 되면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노아 당시 사람들처럼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먼저 기별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스스로 연구한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지금은 예수님 재림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말하는 것이죠. 또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디서나 일반 성직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서는 바로 이 재림운동을 반대하는 성직자들이 있는 곳, 있지 않은 곳이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성경 말씀을 스스로의 힘으로 연구한 곳에서는 재림의 교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위에 세워진 교리임을 성령절들을 비교 검토함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전사들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경고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별이 모든 교회로부터 일반적으로 거절을 당할 때 전사들은 슬픈 마음으로 물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진리를 아직 맛보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편, 아내, 부모 혹은 자녀들에게 미혹되어 재림 신도들의 가르침 소위 이단의 귀를 기울인 것만도 벌써 죄를 범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전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성실하게 주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 다른 빛이 나와서 그들에게 비추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진정한 종교적 각성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시간이 눈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임박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간격 없는 교통, 다시 말하는 친밀한 교통을 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광명한 미래로, 밝은 미래로 마음이 평안하였습니다. 그 희망과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을 몇 주일 앞두고 그들은 대부분 세속적 사업을 그쳤습니다. 장사하는 일, 또 직장 다니는 일, 그리고 또 농사 짓는 일, 이제 추수 때가 거의 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었습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을 앞에 두고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 모든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참으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때와 같이 스스로를 살피고 열렬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독백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탈원한다면 그들은 지금 그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기도한 일이 너무나 적고 충심으로 죄를 깨닫는 일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적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일도 너무나 적고 진정으로 죄를 깨닫는 일도 너무나 적다. 살아있는 신앙의 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부족하게 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얼마나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정말 죽은 신앙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형식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부족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우리 믿음이 신앙이 이렇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부족하게 받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서 생긴 착오를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줬다는 얘기는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는 교정해 주셨다는 말씀도 되겠는데요. 이 잘못된 해석,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소 정결이 이 지상 성소, 이 바로 세상의 정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해석한 부분을 주님께서 그냥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이 재림 운동을 하는 신도들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재림 운동을 반대하는 학식이 많은 반대파의 학자들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의 예언적 기간에 대한 계산은 옳다.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밀러가 예언한 일과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회개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절반은 맞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이제 하늘의 지성소 봉사,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기간이었죠. 마지막 이 끝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교회를 그 재림 운동을 정결케 하시고자 구별하시고자 그 동기를 시험하시고자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기다렸으나,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으나, 또 밤 12시가 되도록 기다렸으나 예수님은 그날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구주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쓰디쓴 실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들을 중 많은 사람들은 공포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동기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어떤 변화도 끼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실망하지 않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리라고 믿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신자들의 슬픔을 조롱하는 첫 번째 무리, 다시 뒤로 물러가 원래 교회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첫 번째 무리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모든 천군들, 하늘의 천사들은 시련을 당하였으나 충실한 자들, 실망을 당하여 고민하는 자들을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다 하는 말씀에 우리는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우는 휘장을 걷어버릴 수 있었다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굳게 선 이 무리들에게 가까이 가서 사단의 화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 종교적 대가성 맨 마지막 부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재림을 기다렸으나 그 재림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사람들이고, 원래 삶의 습관으로 신앙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 불의의 사람들은 우리가 시기를 잘못 정했나 보다, 재림하시는 시간을 잘못 정했나 보다, 그래서 다시금 뭐 내년 또 그 후년 1844년이었으면 1844년 10월 22일이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12월 25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1845년 10월 22일, 아니면 1850년 뭐 이렇게 자꾸 시기를 새롭게 시기가 지나갈 때마다 새롭게 시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다른 세 번째 무리는 시기는 맞는데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해석을 바르게 하며 더 열심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이 재림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이 해석의 잘못 외에는 성소 정결에 대한 그 해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성소 봉사를 위해서 바로 성소 정결, 재림 전 심판을 위하여 들어가셨음을,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모든 종교, 기독교로부터 나와서, 교파로부터 나와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 성도들로 결국은 세 번째 무리가 그렇게 구별되게, 이 세상의 실망과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게, 주님 앞에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실망을 당하여 고민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가운데서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가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서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진리의 무리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그들에게 기별을 복음을 전할 천사들로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천사들 또 천사들도 뭐라고 그러면 사자라고 불렀거든요. 사자는 메신저 이렇게 전령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로 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전할 남은 무리, 남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주님 안에서 종교적 대각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제 영혼과 모두를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아침 이 시간 그리고 또 점심 또 저녁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는 저녁 먹는 시간, 그 시간 우리가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 전도에 매일 증인되는 성결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비 성령을 먼저 저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성도가 연합하게 하시고 늦은비 성령 충만을 위해 준비되게 해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구도자들 또 저희 VIP들이 성령 역사로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여전히 아픈 성도들이 얼마나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바로 그분들을 속히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능력 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당한 교회 건축 재개발 이런 관련되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복음을 비춰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부, 우리의 가족을 포함한 우리의 전부를 다 주님께 오늘도 내어 맡기오니 주께서 돌봐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하시며 들어오시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요,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제일 먼저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가족들을, 교우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함께 하시옵 믿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